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멸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목적을 보면서 심판의 이유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는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 어떻게 거룩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지만 사실은 말씀드린 바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690년 에스겔을 불렀을 때 그 당시만이 아닌 사실 현대에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막 세상에서 뉴스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보도를 듣다 보면 말세다 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도 혀를 내차는 모습을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동일한다. 그걸 보게 됩니다. 결국 더러운 것을 멸하리라는 것은 당시의 모든 죄를 멸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는지를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그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피 흘리는 성으로 이야기를 하시며 사실 그곳을 멸하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는 성인데 자신의 이름으로 지어진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가장 아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애절한 지금의 이야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보면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고 마땅한 종교적 열심이 있어야 됐는데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니 그들이 사실은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혼이 나고 벌을 받으면 좋겠지만 삶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구분할 것이 없는 것이 저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2절의 말씀은 죄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시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2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지정의적인 회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않죠. 너 잘못한 거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가 아니라 너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잖아. 무엇 때문에 했잖아 라고 꼭 집어서 그 죄를 알고 그럼 의지적으로 그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지정의적인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관대하지요. 남은 아주 티끌인 것은 굉장히 큰 죄로 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더군다나 신앙이들은 나는 예배 잘 드렸으니까 됐는데 나는 신앙의 행위, 봉사, 헌신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다고 여기면서 삶은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마음대로 살고 주일만 거룩한 썬데이 크리스찬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리고 삶 전체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 드리냐? 축도 후부터 다음 주일 찬양할 때까지 묵도할 때까지가 우리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또한 나오죠. 스스로 만들었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죠. 3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5절에 한 번 더 조롱하리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더럽혀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된 거죠.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상이 지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굳이 그러지 않아요. 우상화가 뭐냐면 그를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의지하는 거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는 내가 어디에 물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그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죠. 뭐 돈, 명예 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건강, 지식, 자녀 아주 많은 여러 가지가 우상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뒷전. 하나님이 뭐 차등도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따지면은 얼마나 뒤에 밀려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세워지는 것이겠지요. 저들이 이제 타락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6절부터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가? 6절에는 이 권세자들의 불의한 행위, 지도자들은 책임을 맡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고 7절에는 부모를 업신여겼다. 이거는 뭐 십계명에도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저들이 지키지 않고 8절도 성물을 업신여긴 것도 그렇고 안식일을 더럽힌 것도 역시 십계명에 아주 중차대한 일이죠. 뭐 260가지 중에 있는 율법을 하나 어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간을 붙이는 자 형제 이야기죠. 똑같습니다. 10절에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서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가정 부모를 멸시하는 것,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리고 성적 부패와 타락. 저들이 나름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한다고 하고 거룩한 성례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삶 전체,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않은 저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신앙의 현주소,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증거가 또 더 나타나죠.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12절에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돈을 받고 살인한 자도 있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청부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변돈,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싫어했던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모세의 경관한테 나오는데 이익을 취하려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모습이고 고리대금이죠.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다. 세번역에는 그래요. 그것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익을 탐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 이웃을 해치는 모습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한 그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면서 알려주셨거든요. 너희는 사회적 약자, 고아와 가부와 객을 생각해야 됐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방에서 종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진단하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사회정의 앞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우리도 주일을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예전에는 그 새신자반이라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는 주일날 한때 그 자동차끼리 싸우는데 뭔가를 치고 싶어서 그랬는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로 싸우다가 그 차 뒤에서 무엇을 꺼내서 상대편을 후려쳤는데 그게 커다란 성경책이어가지고 마포 그 합정사거리에 찢어진 성경책이 휘날리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됩니다. 돌아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시작된 욕이 한 주간에 계속되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까지 마치는데 하나님은 결국 결단이 그 더러운 것을 멸하시겠다. 어디에 있는 더러운 것일까요? 15절 후반부에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있고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네 안에 있는 죄, 너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멸하겠다, 제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심판이고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말씀 안에 회복이죠. 회복시키겠다. 진정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결국 우리가 가졌던 이중적인 신앙생활, 외형적인 신앙을 멸하시겠다.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했던 것이 외식하는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워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저 백성들의 진정한 정결함을 허락해 주시고자 했던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한 주간 또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로 투영되는 비춰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정결하기 힘쓰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를 되돌아보기 원하고, 또 이웃을 너무 무관심하게 나의 탐욕만으로 멸시하진 않는지,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드리고 있는지 보기 원하고, 나의 중심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결정을 주님에게 맡기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나를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회개와 함께 그리고 나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으로 오늘을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 앞에서 아버지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무디고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내젓고 등 돌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주께로 돌아오고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모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깨지게 만들었던 모든 죄 문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제 아버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리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 은밀하게 숨지 않고 그 광명한 빛으로 나와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고 공고한 이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질병이 저들을 침투치 못하게 하시고 암이 자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를 주 안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세상보다 아버지 비교조차 안 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우리만이 아니라 북녘들도 다 아버지 내어 던지고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에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말씀하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산업 현장 일터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심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